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무섭고 또 이단에 빠질까 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못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또 무서운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매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3절에서 그랬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빈칸 채우기로 복습을 먼저 합니다. 자, 누구의 계시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66 아마겟돈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 가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자, 그다음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축복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천사가 또 요한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다 증언했을까요?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까만 글자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받는가? 나도 보고 싶다라는 사모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3절로 넘어갈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 받으라고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4절로 가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형식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요한이고요. 받는 사람은 7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말이 이어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한다고 했지요. 먼저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뭐 하실이? 장차 오실 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안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어떤 영? 7영. 여러분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7개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이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5절로 가봅니다. 이제 5절에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느냐? 또 충성된 무엇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여 순교하셨으니 지금 고난 가운데는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시고? 먼저 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먼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먼저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부활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로마 황제도 예수님 발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 무엇과? 은혜와. 둘째 무엇이? 평강이. 은혜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그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당신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 6절로 가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두 가지로 삼으셨대요. 첫째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을까요? 나라와 두 번째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로 가봅니다. 볼지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금 그를 찌른 자,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니? 애곡하리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절로 가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무엇과 무엇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도 헬라어의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어느 때에도 없었던 적이 없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 하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부터 시작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앞뒤를 바꿨어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가 원형인데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특히 로마의 박해가 심각한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도를 제일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까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무엇이요? 형제요.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들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너희들의 인내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 나도 함께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 또한 너희와 함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의 현재 상황이 반모라고 하는 바위 섬에 유배가 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반모섬 현재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의 섬인데요. 당시 반모섬은 중범죄자들을 귀양 보내서 유배살이를 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 나오기 힘든 생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거기에 보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반모섬에 유배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외롭고 슬프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여기 주의 날에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좀 그어 두십시오. 지금 요한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지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날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주의 날을. 여기서 주의 날이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핑계 되지 말고 그곳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바로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일까? 우리 1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내가 보낸 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빨리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왜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는 로마 황제는 거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미약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최후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냥 볼 때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본입니다. 내 본 것, 과거지요. 지금 있는 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입니다.
특별히 내가 본 것은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본 것은 이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1장까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있는 일, 7교회의 상황입니다. 장차 될 일,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누굴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지금 있는 일은 어디의 일이라고요? 교회의 일이고요. 장차 될 일은 무엇과 관한 일입니까? 세상과 관계된 일입니다. 이 순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어디를 먼저 보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을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형편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게 해요? 교회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중에 첫 번째 내가 본 것, 즉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까 제가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 언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까만 글씨로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봐야 하는 거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그 상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처음에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그림 속에 7개 촛대 보이시나요? 7개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분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림에 보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마치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뭘 띠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는 거 보이시죠? 14절 그의 머리가 뭐와 같아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대요. 하얀 눈 같은 머리털 보이시죠? 그리고 그의 눈은 무엇 같대요?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그의 발은 뭐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 굉장히 튼튼한 발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뭐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대. 여러분, 폭포 앞에 가보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장엄한 폭포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른 소리는 다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음성밖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리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보이시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얼굴 뒤에 광채가 나는 것이 그림을 통해 확인될 겁니다. 이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글로 써놓은 걸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요한이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의 주님을 본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외모보다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13절에서 그분이 7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했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기에 7개의 촛대는 무엇이고 7개의 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자,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7별이 뭘 가리킨다고요?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요. 7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 7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7개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7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 교회에 보내주신 천사, 엔젤을 설명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꽃 같은 눈으로 7 촛대, 다시 말해서 7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며 동시에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교회들을 보호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길목마다 미리 군사를 배치해서 아람 군대가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더니 도단이라는 성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수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거주가 있는 도단 성으로 보낸 거예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 성을 밤새도록 군사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밖에 나온 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와 봤더니 수많은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종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찬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전하지요.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두려워할 만하죠. 그런데 잠에서 깬 엘리사는 그 종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1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그 종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지금?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적이 지금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마치 잠이 덜 깬 사람처럼 헛소리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7절로 가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도 사환이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기 전 어쩌면 요한의 마음에도 떠나온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신이 유배지로 끌려온 이후에 남겨진 교인들은 괜찮을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없을까? 혹시 신앙을 잃어버린 지체는 있지 않을까? 아마 그들의 상황을 염려하며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풀이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요한이 압도를 당하여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열쇠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도 겁내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요한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래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